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으로 일반 가수 생활을 했던 하덕규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12분 만에 곡을 써서 세상에 내놓았는데 바로 신앙의 고백, 복음성가로 내놓은 곡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시나무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의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 그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에 나는 하덕규 목사님이고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내 속에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들, 무성한 가시숲, 그래서 어린 새들이 왔다가 그 가시에 찔려 도로 날아가야만 하는 수많은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덕규 목사는 이 노래에서 자신의 자아와 욕심 그리고 정욕이 너무나 강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계실 곳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우린 어떤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린 마르다즘 같이 내가 하는 일에 매달려,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기에 매달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고 그냥 그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느라고 예수님을 다 내보내고 말 때가 많습니다. 하덕규 목사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황폐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곤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때때로 기도도 하죠. 회개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집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광야와 같은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 갈등을 가지고 갈급해하고 또 애쓰며 노력도 해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나 기도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광야로 몰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 가사 같은 입장이 되어버리곤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황폐함의 원인이 뭘까요 대체? 왜 황폐해질까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왜 황폐할까요? 제자훈련을 받았는데도 왜 황폐할까요? 그럼 목사들은 황폐함을 느끼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광야로 내 심령을 우리는 몰고 나가는 것일까요? 심령이 왜 가끔씩 황폐해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 가슴을 쥐어뜯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먼저 우리 마음이 미움과 서운함에 사로잡히게 될 때 마음이 광야가 되는 겁니다. 서러움과 섭섭함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마음에 쌓이게 되고 털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미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광야와 같이 건조하고 메마른 심령이 되고 말죠. 감사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노력하고 힘써도 미움과 서운함의 감정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돈과 출세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맹목적적인 성공주의로 나갈 때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곤 해요.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많은 수입, 끊임없이 자기를 혹사시키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자신을 몰아쳐서 황폐해지게 만들어 놓고는 왜 내가 이러냐고 고백해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 하면 떠오르는 작가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는데 두 사람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선 그는 재주가 많았는데 재주가 많은 것보다 더 끌리는 것은 외모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지나가다가 길을 멈춰 뒤돌아서서 한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남자가 있다니. 뿐만 아닙니다. 그는 극작가였는데 아주 뛰어난 극작가였습니다. 발명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수많은 때를 발명했습니다. 수사하기도 능했죠. 웅변 기가 막혔습니다. 미술은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재주 중에 그저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 젊은 세월을 이것들을 만족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며 살다가 최후의 마지막 때에 참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 대단한 작품이죠. 근데 이걸 그리고 나서 다빈치가 그림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화를 내면서 그 작품을 내팽개쳐 버렸다는 겁니다. 이따위 그림을 그리려고 내가 그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창고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다빈치가 세상을 떠나고 정리를 하던 사람들이 이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를 보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감탄을 해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만족하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다빈치의 삶을 가만히 정리해보면 아주 단적인 예가 있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을 얼마 앞두고 그가 일기를 쓰고 나서 일기 한 귀퉁이 조그만 글씨로 독백처럼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끊임없이 도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썼어요. 불가능한 일 끊임없이 도전하는 바보가 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만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는 누릴 줄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불만만 계속 살다가 끝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미술밖에 없다고 그거 하나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림, 작품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럼 평생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누구의 삶이 더 바람직할까요? 다빈치는 매우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돈과 출세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함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할 때 우리 마음은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현을 당한다든지 실패를 한다든지 혹은 탈진해버릴 때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대체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며 고생하는 거지? 인생 근본 목적에 대한 회의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들면서 공허함 빠지고 공황장애 빠져들고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정이나 맹목적인 출세주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면서 이렇게 황폐되어진 여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슴에 찬바람이 몰아치게 되죠. 모래바람만 날리게 됩니다. 전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령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광야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들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심령을 갖고 있는 이들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허무주의입니다. 마음이 황량하고 가시가 잔뜩 있는 가시나무가 되어버린 이들은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무엇을 봐도 즐거운 줄 모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을 모릅니다. 삶의 의욕이 상실됩니다.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빠져들어서 식욕이 저하됩니다. 대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대체 왜 땀을 흘려야 하는 건지 아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 답을 얻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가시에 또 찔리고 또 찔리지요. 눈동자에 초점이 풀린 채로 이것저것 방황하게 됩니다. 쓸쓸히 고개를 숙이고 사람 만난 것을 피하게 되고 대화를 기피하게 됩니다. 이런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폭력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는 이상한 현상을 또 갖게 되죠. 그 마음에 미움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쏟아놓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움과 아픔이 있는 자는 미움과 아픔만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이죠. 황폐한 심령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삐딱하게 보죠. 항상 남을 비판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 마음에 광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광야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공허한 광야를 메꿔 보기에 무조건적인 쾌락에 빠져듭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인간이 허무해질 때, 폭력적, 파괴적으로 변할 때 손대는 것이 뭡니까? 술입니다.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고 잠들지 못하는,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는 집안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연약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술을 먹어야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는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이 주는 몽롱함과 혼돈 속에 자신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이죠.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어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혼자의 세계에서 지내고 싶어 합니다. 비정상이라는 단어가 마땅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의 황폐와 광야를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심령에 찬바람이 드는 고독과 가시나무 숲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시에 찔려 또 아파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저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 마음이 황량한 사람의 위험성을 종교 재판관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 인간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날마다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황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의 광야의 찬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파괴를 내가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는 이런 황폐한 심령을 가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이러한 방황과 광야로 자기 자신을 내모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피부람치는 그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놔두고 다른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야같이 황폐한 심령, 가시나무 가득한 심령을 구원할 길이 절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광야에서 벗어났으며 그 광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시나무의 가시를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도 때때로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 가시나무가 자라게 되는데 대체 이곳을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선 책임감을 지니려고 애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있는 아픔들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위해 걱정하고 있으니까, 내 부모가 나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 열정 가지고 해결으로 애를 씁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완벽한 해결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갈등하죠. 부모에게 더 미안해지죠.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니까 더 내가 범죄하는 것 같아 더 미안해집니다. 그것을 허무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광야를 완전히 떠나가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중심에서 언제리로 옮겨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광야의 폭풍우의 한복판에서 한쪽을 비켜설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황량한 광야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절대로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강단이 있는 사람이니까, 난 결단력 있는 사람이니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결단해보지만 결국은 실패하여 좌절하게 되면 나 자신까지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한 강의실에 한 노신사 한 사람이 강연을 부탁받아 와 섰습니다. 실은 옥스퍼드 대에서 강연을 부탁할 때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셨는데,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결론을 내릴 때는 눈물을 쏟으며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를 아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영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 됐습니다. 운 좋게도 사업에 손을 댈 때마다 그 사업이 성공을 해서 지금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이 돈을 벌고자 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맡기려면 어떡할까? 돈이 있어야 되네.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남에게 일을 시키고 나는 좀 편안히 있으려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게 여기까지 돈을 벌었네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모든 일을 다 남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끊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인생의 종착점에 가까운 이 시점에서 이제 여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 모든 삶의 모든 일들 대부분 다 남을 시켜서 해결했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했죠. 근데 한 가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게 있고, 도저히 남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무슨 목적으로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 갈 길이 어딘지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돈만 내게 있을 뿐 나는 허망한 세상을 살아온 겁니다라고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돈도 해결이 안 됩니다. 권력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황량한 바람과 가슴속의 가시나무의 울부짖음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해결을 받을 수 없는 문제인데,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전에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길을 많은 종교와 철학이 그리고 사상가들이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을 따라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닙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게로 와,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에도 내 말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자도 그랬고 석가모니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문선명이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솟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상과 종교와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물 한 잔을 줄 수는 있습니다. 물을 한 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시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목마름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셔드리면 목마름은 사라집니다.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로 나아가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아마 추수감사절이 같이 겹쳐 있죠. 그 의미가 있는 끝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생수가 되어줄 거다. 영원한 진리가 되어줄 거야. 추수감사절,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성할 때였습니다. 초막절 8일째는 가장 풍성하고 물도 가장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날. 그날 광야에서의 그 아픔을 생각하며 풍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광야의 삶이 끝나고 허망한 광야는 사라지고 꽉 채워진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마름과 광야 같은 심령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대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만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그분이 해결이 되는 이유는 그분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묻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날 사랑해? 나 사랑하지? 자꾸 묻습니다. 확인하고 싶어 하죠.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베풀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고,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 바로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에 약하고 어떤 면에 쉽게 넘어지고 어떤 일로 상처를 잘 받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통과 눈물과 나의 밤잠 이루지 못한 순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힘드신가요? 조용히 두 손을 모아보십시오.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정말 다른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막 세상의 음악에, 세상의 춤에, 오만 것에 빠져들어 해결하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의 근본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약함을 고치는 능력 그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새로 발견하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땀 흘리고 직장에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한 쾌락,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기 위한 권력과 돈,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사망을 만나게 되는 그 일에 매달리도록 하는 그 일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을 통해 생수를 받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초청에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가시 같은 심령이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싱싱하고 푸르고 그리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삶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